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아들이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아들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다른 말로 아들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아들 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호세아이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국 아들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아들 삼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해주셨다. 우리말 너무 쉽잖아요. 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 해주셨는지 먹이셨죠, 입히셨죠, 돌보셨죠, 기적을 행하시고요.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잘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대상에게 잘해주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해주는 대상 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줍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들한테도 잘하고요. 또 아는 사람들 만나면 잘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분들 잘해주시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세요. 너무 감동받거든요. 이렇게 잘해주십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어떤 가족이든 친한 사람이든 이것이 교회 사람이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잘해주는가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말 이뻐서 잘해준다. 또는 착하잖아. 너무 착해. 잘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해요. 어쩜 그렇게 성실한지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잘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상정, 우리가 보통 하는 잘해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뻤는가, 착했는가, 성실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도 좀 들어라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줘요. 근데 가끔 미울 때가 있죠. 언제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씻으라고도 안 씻고 밥 먹으라도 안 먹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도 그렇게 컸어요. 저도 그렇게 커서 안 씻어갖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잘해주다가도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미운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콩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해주셨습니다. 신기합니다. 게다가요, 잘해주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네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대표적으로 뭐죠? 배가 고파요. 그럼 잠자려고 하면 좀 쉬려고 하면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줬어요. 그럼 뭐예요? 물 이런다는 거죠. 이것만 주면 어떻게 물 갖다 줘. 갖다 주면 시원한 거 갖다 줘야지. 시원 얼음 동동 띄어서 갖다 줘.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내시고 잘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이게 모자라 저게 모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요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안 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잘해주셨습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해주면 좀 말을 또 안 듣고 착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좀 따라야 될 텐데 이스라엘 특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텐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잘 안 지켰어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보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셨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당신이 빚어서 나 가운데 보낸 뱀 때문이다. 나의 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내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까지 하죠. 안 할 거면서 한다고 하고 안 했으면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 착한 구석, 성실한 구석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잘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다가도 계속 그 요구가 좀 지나칠 때 있잖아요.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야 될 텐데 계속 안 듣는 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한다거나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들을 좋아하거나 잘해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요구만 해대고 착하지도 않은 게으르고 나태하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잘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백성 삼아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 아들과 똑같은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늘 살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절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잊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되면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모른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그 자들에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자신의 사랑하심과 근원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그들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전에 말을 참 잘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안 듣던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그 되게 이기적이었던 자가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요. 참을 줄도 알고요. 기다릴 줄도 알고요. 더 나아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자가 더 이상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바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한 자들은 마침내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저희가 육신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포기한 자들을 살리셔서 마치 잠자는 자, 죽었던 자와 똑같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을 이끈데 내가 너희한테 잘해줄 거야. 언제까지요? 너희가 와, 진짜군요 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 여호와께서 백성들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모르다 언제 잘해주셨는데요 언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습니까? 맞군요 하나님 잘해주신 게 맞군 그걸 인정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신 그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말씀으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맛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들 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신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긍휼의 개념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를 떠올라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는 긍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긍휼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살펴보면 긍휼이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걸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어로 하면 측은지심 이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현상을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너무 안타까워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이런 불쌍한 마음을 상기는 걸 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 마음을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끼잖아요. 왜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심겨 넣어 주셔서 부모가 된 자는 아이를 낳은 그 시점부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부모가 되면서 자식에게 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짠한 마음, 이런 것들 가지고 긍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미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내 배를 낳아서 아픈.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뽀송뽀송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임신하신 분 있죠? 아이 딱 태어나면 예쁜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딱 나오면 피띵해요. 뭐야? 안 이뻐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멀게요, 애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너무 이뻐 보여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 이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 마음이 막 쏟아져요. 왜인지는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긍휼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부모가 그런 마음을 긍휼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고 떼쓰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부모가 되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말 안 들어요. 자라고 해도 안 자요. 키워보시잖아요. 안 자요, 애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자, 먹었으면 좀 자야 되고, 자기 혼자 놀면 좋던데 뭘 자꾸 울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기 마음대로 안 되면 휙 또 집어 던져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뻐요, 그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보통 가지는 긍휼의 개념입니다. 혼자 이제 청춘 남녀로 살아가다가 부모가 되면 나타난 특징.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아침밥 이제 먹고 또 도시락 어디 싸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침밥을 먹게 하고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더 일찍 일어나세요. 젊었을 때부터 원래 일찍 일어나셨던 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젊었을 때도 늦잠 많이 자셨고 그냥 자기가 기쁜 대로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되면 아이가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잠을 이겨서 미리 일어나셔서 밥을 준비하시고 도시락 2개씩 싸야 되거든요. 도시락을 2개씩 싸서 준비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라서 이대빨대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학비도 있어야 되고 책값도 있어야 되고 써야 될 용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냐면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정규 시간이 있지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살 수 있는데 우리 옛날 분들은 더 하셨잖아요. 이제 야근이 이제 익숙한 단어처럼 일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돈이라도 그래도 통닭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자기의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내셔서 늘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의 특징이 이제 사랑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사랑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유를 말해보면 긍휼, 또 부모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잘해주시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한테 잘해주냐? 우리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자녀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닌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근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낳으셨다. 그래서 그가 기르신다. 그가 부모이고 그가 목자이고 그가 인도자이다. 이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착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가운데 그 긍휼을 나타내시냐면 이 긍휼에 대한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20살 남짓 되었고 젊은 남자예요. 자,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맡은 숙제가 뭐냐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엄마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나 봤더니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나도 이 아이의 엄마고 저 사람도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럼 이걸 재판을 해서 결과를 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도 지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칼로 잘라서 나눠서 똑같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저 아이는 내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입니다. 내가 진짜 엄마가 맞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을 갈라서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그럼 저는 내 걸 포기할게요 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가 진짜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내가 진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된 엄마된 권리를 포기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둘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은 걸 가지면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격보다 아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긍휼은 어떻게 베푸는 것이냐면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걸 포기하는 것.
이게 긍휼의 방식, 이게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너희 일어나, 너희 살아나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의 긍휼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랑의 방식을 취하신 것은 자기 것, 자기의 시각, 내게 있던 잠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들이 그것들을 내려놓은 것은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 원리라 저는 매우 닮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녹, 노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에녹은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아들을 낳은 때부터,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500살까지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아요. 셈, 함, 야벨 낳고 나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이를 낳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들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직접 우리가 커서 아버지가 되면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느 정도 잘해주다가 좀 가망이 없다 이런 말 좀 잔인한가요? 좀 안 바뀔 것 같으면 막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희를 혼내실 때 마지막까지 때리시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 매를 맞은 적도 있죠. 저도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거두신단 말이죠. 그렇게 막 화가 나셔서 혼내시다가도 마지막은 거두어드리세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영혼이 다칠까 봐, 아이가 그 생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걸 아끼시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들 내려놓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이란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이 아니고요,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원하시는가 봐요. 저는 좀 원해요.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더 잘해주세요. 한번 너무 좋으니까 더 그거를 빠져들고 원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사랑하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본문에는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릇에 관한 내용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릇이 왜 이야기에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게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세요. 당신의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8장에서도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다. 이게 이제 사랑의 개념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어주시냐면 우리가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릇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제가 뭐냐면 그릇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뭔가 널쩍하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이게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줘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온폭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뭘 받으려면 이렇게 모양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걸 뭔가 쓰려고 하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게 막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자다, 그 돌같이 생긴 마음들을 계속 깎으시고 자르시고 다듬으시고 연마하셔서 그릇의 모양으로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연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잖아요. 그가 돌로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를 깨트시고 소재처럼 우리를 가르시고 부서뜨리셔서 새롭게 소금과 기름을 넣어서 빚어서 그릇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자, 원래는 우리가 그릇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고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갈고 닫으면 아주 그럴듯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담길 만한 그릇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든다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담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담아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릇이어야 돼요. 무엇을 담는? 하나님을 담는. 그를 담고 그를 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릇을 모양을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그릇으로 참된 그릇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부딪히시고 깨우치시고 연마시키셔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성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모양이 다 달라서 끼워 맞출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연합시키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요. 그럼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모양도 지어지고. 자, 이 모양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전에는 서로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싸우기도 싸우고 갈등도 있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지요. 나는 길고 너는 짧아. 나는 깊고 너는 얇아. 그래서 뭐 서로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릇은 모양이 더 서로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다 한 모양 한 뜻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긍휼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어줄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밖에 몰라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 사는데 성장하고 장성해서 어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장성함을 내어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던 자가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자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살던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입에서는 뭐가 터져 나오냐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된다면 맛보게 된다면 모두가 다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옥토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주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라